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부르시고 주 세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되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롭고 산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과 저주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적셔지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말씀에 은혜가 있는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송축할 때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급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과 사랑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타락과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진실과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로 외치며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주의 미국과 함께 함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법치를 살려 이 나라를 다시 세워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다음 세대의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충만하여 함께 기도하며 배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과 기관의 모든 임회원들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5일부터 유초동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 하더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리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이 몇 명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예루살렘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토끼하고 개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토끼보다는 개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 달린다고 자랑하던 개 한 마리가 토끼 사냥을 하다가 그만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토끼를 놓친 개에게 많은 다른 개들이 놀렸어요. 빠르다고 하더니 토끼 반도 쫓아가지 못하네. 토끼를 놓친 개가 변명을 했습니다. 토끼는 목숨을 위해 달렸고 나는 저녁거리를 위해서 달렸는데 목숨을 위해서 뛴 토끼가 저녁을 위해서 달리는 나보다는 더 빨리 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 말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할 만한 동기부여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토끼는 동기부여가 됐고, 왜? 잡히면 죽으니까. 개에게는 그만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할 토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잠재된 능력까지 발휘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잠재된 능력까지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주일 설교를 월요일 새벽에 시작해서 수요일 전에는 다 마칩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보사에 제 설교를 넘기고 설교에 관한 질문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구장님들께 제가 그 질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미리 설교를 더 빨리 만들어 놓고 싶어서 주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 설교를 하고 정말로 쉬고 싶을 때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설교한 다음에 집에 가서 녹초가 되었는데 정말 쉬고 싶을 때 주일 설교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은요,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주보사에서 목요일이 쉬기 때문에 설교를 좀 더 일찍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주일날 설교를 끝내고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해서 월요일 새벽에 설교를 보내버렸어요. 명절에 쉬는 주보사를 위해서, 그리고 저도 명절에 좀 넉넉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일찍 준비하고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만약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주일 저녁부터 설교 준비를 해서 더 철저하게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날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말로 본다면, 우선 저는 저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시간을 다 분초를 쪼개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실 저는 그것이 정확한 최선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첫 번째 오해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을 완벽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인 것 같아요. 그 결과에 있어서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우리는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나라는 질문에 항상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는데. 도자기를 굽는 장인의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장인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요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도자기를 망치로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도자기의 파편이 한 곳에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만든 도자기 그 정품은 얼마나 완벽할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에게 당신이 만든 도자기가 정말 완벽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완벽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장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한 도자기는 없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상태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균형이 잡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2배의 시간을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좀 더 매끄럽게 원고를 다듬고 원고를 완전히 숙지하여서 외워서 성도들의 눈을 보면서 목소리 톤을 조절해 가면서 설교를 하면 완벽은 아니지만 완벽에 가까운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2배 이상 설교를 주일 설교에 시간을 쏟는다면요 제가 잠을 줄이든지, 여러분 잠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건강이 나빠져요. 제가 아니면 교인들을 만나는 신방 숫자를 줄이든지, 그러면요 제가 신방을 안 하면 성도들이 삐져요. 다른 설교를 줄이든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설교를 줄이든지, 그러면 예배 인원이 줄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최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일 설교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목회자에게 보일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신학교 때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이번 주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라 라는 말을 가끔 들었습니다. 한 편의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의미일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해라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선배가 되어가는 입장에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교할 것이니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해라. 계속 설교를 준비해야 될 거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한 편의 설교에 모든 진을 다 빼놓고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니까 균형 잡힌 연구와 준비의 열정으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비즈니스와 또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혹시 여러분들의 건강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는 성공하고 사역이 성공한다면 그 모습이 여러분 최선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하는데 사업은 엉망이 되거나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선일까요? 교회의 사역과 봉사를 위해서는 최선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삶의 모습은 밸런스가 깨어진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최선의 모습을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거나, 아이들에게 올인을 했는데 결국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겪는다거나, 한쪽에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금방 후회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압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결과로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결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 좋으면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입장은 지나친 실용주의 입장이지 성경적 입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결과를 보고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전도 몇 명이나 했느냐, 11조 얼마나 했느냐, 사업을 이번 달에 매출을 얼마 했느냐, 결과로만 평가하려고 그래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니까 아버지를 졸라서 강동구 암사동 신암중학교 앞에서 에덴 서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형제가 3형제인데 그 서점에 방 하나가 딸려 있거든요. 그 방에 맨날 학교만 끝나면 찾아가서 그 옆집이 치킨집이에요. 통닭을 날마다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나오는 보물섬 같은 그런 연재 월별호 만화가 있거든요. 그거 다 집에 갔다가 다 읽고. 그러니 어머니의 사업은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년, 2년 하면서 계속 달달이 체크를 해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아버지가 제발 사업 좀 접자고. 근데 어머니가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2, 3년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아버지가 접자고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접을 때가 됐나 봅니다 하고 접어버리셨어요. 결국엔 그 사업은 실패입니다. 계속 적자였어요. 한 번도 흑자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서점을 통해서 한 여인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서점에 와서 여성동화, 여성 잡지 사시는 한 여인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결국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머니는 그 여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서점을 열게 해주신 것이고, 서점은 날마다 적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시킨 것이라고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서점 사업은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실패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성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때 단순히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것, 좀 더 열심히 할 걸, 더 성실하게 일할 걸. 근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선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일으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꽤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신앙인이 조언할 때 뭐라고 조언하는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인간적인 노력해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은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 275명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항해가 시작하자마자 풍랑이 일면은요, 다시 항해 안 하고 항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풍이 불어와서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출항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선주와 백부장이 원하는 대로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와 순조롭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모든 일이 이래요. 무슨 일이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접어버릴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대개의 경우에서는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간 다음에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어려움들이 처음에 시작하면 애초 시작하지도 않을 텐데,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터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가는데 어느 정도 떠나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터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점점 일이 꼬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배가 순풍으로 항해를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일단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생생하게 그 기록을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누가는요, 항해하는 과정은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서 일어난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생생하게 세밀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어요, 배에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바울과 배에 함께한 275명은요 태풍을 만나고 배를 어떻게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우다라는 섬 가운데 아래쪽을 따라서 떠밀려 갈 때에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줌으로써 거룻배, 이제 큰 배에서 탈출할 때 쓴 그 작은 구명정 같은 그런 보트예요. 그 거룻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배 바깥으로 떨어진 그 거룻배를 잡아서 가판 위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나중에 탈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모래 소용돌이가 있어요. 막 소용돌이, 거기가 스르디스인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닷을 내렸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는 피했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화물들을 다 바다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이런데도 여전히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일은 배 연장을 벌이는 거예요. 배의 연장은 뭐예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이 키 말이죠. 그리고 노를 젓는 배에 정말로 필요한 마지막으로 남겨두어야 할 그것까지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은 배에서 다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바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될 걸 뭐 저렇게 애를 쓰고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될 텐데 저런다고 배가 안 가라앉나?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짐을 버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바람에 맞서서 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왔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의 결말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그럽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21절부터 말씀인데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말씀이 좀 오해될 수 있는 말씀 같아요. 너희들 선택 잘못해서 유라굴로 광풍 만난 거야. 내가 떠나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떠났잖아. 그래서 만났잖아. 근데 애쓰고 애썼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다 포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 도와주신대. 너희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배만 손상이 있을 거야. 오해처럼 들리죠. 너희들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 최선을 다했던 모든 것들이 불신앙적인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사업을 살리려고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초조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저는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목사 너무 하기 싫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저 사업도 망하게 하셔서 결국 내가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이런 간증은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시려고 저렇게 저 사람에게 매달리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보다 더 아쉬운 점은 그 사람을 목사로 부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경험들이 다 목사로 부르시는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되게 하시고 저것도 안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라는 게 저는 아쉽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실패한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최선을 다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나 가슴 아픈 일들과 역경은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내 경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일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최선을 다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이 왜 유익한지,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배의 연장을 벌이는 그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다해보려는 모습을 저는 신앙인의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하고 우리의 모든 할 일을 기도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만큼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살아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최선은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최선은 단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은 믿는 사람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삶을 살아내십시오. 균형 잡힌 모습으로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엄청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 항해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나의 모든 노력과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균형 있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안 좋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과 부패가 악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 정말 성공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악과 손잡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처음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녀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최선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요. 비교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못할 때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자포자기의 뜻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제가 새로운 뜻을 알려드릴게요. 자기의 감정은 자기의 강점은 포기하고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죽어 지내는 사람. 자기의 강점은 포기하고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죽는 게 저는 자포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요. 비교하다 보니까. 달란트 비유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것도 최선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받은 것 가지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받은 것 가지고 남겼을 때에 그것 갖고 주님은 따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많이 남겨야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겨도 돼요. 그게 최선인 거 주님이 아십니다. 결과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선의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곳에서 잘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균일하게, 균등하게 최선을 다하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이 땅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고. 말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고.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우리가 말한 것 이상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 올바르게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 내게 주신 강점을, 장점을 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약점이 있더라도 기죽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든 곳에서 밸런스를 맞춰가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 그렇게 달란트로 주신 모든 것들을 배로 남길 수 있는 찬송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겪어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긍휼을 생각하네.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곳에 치우침으로 인해서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닌 다른 곳을 포기함으로 다른 곳에 문제가 터지고, 아니면은 결과에 너무 연연함으로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살고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로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대신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오해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최선으로 맡겨주신 것들, 최고의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를 배로 남길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사람의 모든 최선을 불신앙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의 앞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균형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손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시행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그런 영혼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한 주일 동안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아버지의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크게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유초등부 수련회가 말씀대로 척척척 예배자로 아멘이라는 주제로 2월 15일 토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교회 및 신흥 레저타운에서 있습니다. 영산 선교사학교 1기 선교생을 2월 16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고 다음 세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곡교구 헌신예배가 2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유아교실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기초부터 완성 작품까지 지도해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대학 학생을 모집합니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이웃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이 영산 종합 선물 세트로 완성되어집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 장례가 있었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신 황선명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 가족들이 멀리 용인에서 또 멀리 또 캐나다에서 오셔서 오늘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우리 유족분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장례가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고 천국 환송 예배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한 위로가 넘쳐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눌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